즐겁고 지나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남 독일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아마 39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년이 40년 설립 기념일인데 그동안에 변동 없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 이영민 목사님께서 변함없이 30년간을 사역하시면서 이 재단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이 지금 이제 100만인데 많은 교회와 많은 동인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은 초창기에는 여러 장애인 교회와 동아교회가 있었지만은 다 유지하지 못하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인교회, 성남 농인교회 하나만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딴 교회 있어요? 농인교회? 없지요? 네. 한데 노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정상인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또 장애 있고 청각장애가 있는 말 못하는 우리 노인들이 같이 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려운 문제도 또 해결하고 또 위로하고 돕고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기에는 성남 지역에 있는 노인들 적어도 80% 이상은 성남 농인교회에 참여해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년간 성전 건축 문제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애썼지만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임이 또 크고 또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배드릴 장소는 세지만은 이렇게 마련하고 지금까지 지장 없이 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성남의 노인교회가 뭐 큰 것도 큰 건물도 필요 없고 적당한 건물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대를 이으면서 성남 지역의 노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식처로 만들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앞으로 해나갈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이 빨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네. 그래서 내가 전문 목사도 아니고 또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믿음도 유달리 좋은 이런 믿음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여러 가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참여하고 하라는
그런 심리와 내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또 우리들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면서 기도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족끼리 우리 주님 모시고 또 이렇게 즐기면서 또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과 또 감사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격식도 없고 긴장도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또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북돋고 생각을 갖고 또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 어찌 걱정과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근심 있고 걱정 있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다 간직하고 겪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예수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주 예수를 따라 승리하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실감을 느끼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걸로 생각해서 이 내용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누구나 시험과 근심과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고 또 예수를 떠나고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또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죄 짓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능력으로, 여러분들 실력으로 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그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신앙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없어지기보다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읽은 것 같이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주께서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상황대로
모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게 해주신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그 어려운 것도 잘 키워나가고 극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가 유지가 됐으니만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자는 성령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마음에 없는 걸로 알지만은 성령님이 계세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시고 네? 육체 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워. 야곱과 요셉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이 싸워.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중심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정욕이 같이 있는데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에 쏟아지면서 바라보면 육신의 정욕이 낮지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위로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것을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성령과 싸운다는 거 실제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중심이 잡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내 육신만 있는 줄 알고 성령은 내 마음에 계시는 줄 모르고 성령이 계시면 성령만 계시는 줄 알고 육신과 성령이 싸운다는 거 이걸 마음 깊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드리는 책들 받으셨죠? 책들 받으시고 혹시 부족해서 몇 분이 같이 못 읽는가 모르시는 분인데 저희는 이제 170권을 처음에 출판해서 모질해서 다시 출판을 해가지고 175권을 다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출판 책을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우리 김무겸 집사님을 통하여 20권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못 받으신 분들, 좀 필요하신 분들 전화드리고 목사님께서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해서 여유 있게 드린 것입니다. 이 책이 한 20페이지 돼요. 페이지수가 길죠. 긴데 내가 지금 읽어봐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책을 썼는지 잘 분별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하나하나 고치면서 기간은 길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되셔서 이 책을 만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초판에 170권을 받아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분들에게 드리니까 전화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전화 연락이한테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전도용으로도 좋고 또 성도들 교육용도 좋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활용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제 수술하고 있는 성남저주교회 홍경기 목사님께서도 이걸 지금 책상에 두시고 보시고 또 목회에 활용하시고 또 필요한 분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달라고 해서 한 20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성경책을 좁힌 책으로 여러분들과 깊이는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서 모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보세요. 그리고 그냥 주거니 이 얘기 책으로 끝까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중에 나와 있는 것이 27개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는가, 성령님은 누군가, 성경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27개로 나눠졌어요. 십계명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부활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복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끔 말하는 주도예배, 제사, 또 사람 죽으면은 이렇게 장례예배, 또 결혼식,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에 쓰고 있는 성, 드리고 있는 기도, 찬양, 헌금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죄, 또 신앙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회개, 또 용서, 말, 감사, 사랑, 요즘 나이 먹은 사람들이 레스 받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로 이렇게 편안히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는 2가지, 편안히 받으면서 살 수 있는 5가지, 이렇게 여러 분야를 다 망라해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못 보시니까 목차가 있어야 하니 목차가 있으니까 목차를 보시고 내가 찾는 거 거기서 찾아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또 예를 들면은 장미를 맞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을 실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다 쉽게 적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바쁘고 누구나 관심이 적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있고 분분히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또 깨달은 것은 이 책을 3번을 읽으면은 세상 근심과 걱정이 바뀌어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내한테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이 세상은 근심 걱정이 항시 있는 곳이니까 근심 걱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이렇게 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서 필요한 거 수시로 목차를 보셔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려고 보면은 너무 어렵고 길고 몇천 년 전부터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용어, 아멘이 무엇인지, 할렐루야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한 50개가량 그냥 내 마음대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용어 풀이로 해가지고 한 50개가량.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할렐루야든가 아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부탁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강권합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면은 세 번 읽으면 아까 얘기한 같이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이제 거꾸로 얘기했는데 세 번 읽으면은 신앙에 관심을 가져요. 세 번 읽으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섯 번 읽으면은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감사로 바뀌고 10번을 읽으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한번. 세 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더 깊어지고 다섯 번 읽으면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변하고 10번 읽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요. 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천국 가서 그렇게 좋은 데서 살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책의 이름이 예수 알리기 저만근, 그것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알리는 방법이 이 책에 들어있어요. 알리는 방법이. 여러분들 병 나면은 병원에 가고 약국에서 처방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지어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이 책도 역시 예수 알리기 처방전이라는 뜻을 담고 예수 알리기 처방전이에요. 이 제목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있어요. 꿈에 신들을 받아서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한테 꿈에 진지를 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작사기에 적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만드는데도 자주 얘한테 진지가 오는 게 참 많아요. 생각에. 그러면은 내가 그걸 이제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고 고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이것이 자료는 한 20년 이상 이렇게 만든 차예요.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자료는. 그리고 내가 이게 만들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 이상 됐어요. 10년 이상.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한 것은 한 3년 동안 밖에 27개의 소제목을 만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뿌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 저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은, 또 기독교의 기본도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부활, 또 복음, 믿음, 6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3년간이죠. 3년간 소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 안 다니고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학교 안 다니면서 신앙 범위 가지고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받지 않고 성경 배우지 않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기독교인은 교회 생활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다 좀 써놓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것도 써놨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런 것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리며 예배의 요구는 무엇이며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어때요? 찬송하잖아요. 찬송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또 헌금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쭉 나와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보시면서 오고, 기독교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또 이제 나오는데, 그 문제를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제사, 안 믿는 사람은 제사라고 부르고 믿는 이들은 추모예배라고 그래요. 제사라는 것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얘기고, 추모예배라는 것은 기쁨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추모예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는 죽은 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3일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은 당장은 어떻게 하고, 당년은 어떻게 하고, 또 발인 예배는 어떻게 하고, 당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가정에 대해서 줄거리 나와있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가 경험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어떤 그 통계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다 들여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네. 가정에 대해서, 가정 구성원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부모. 그래서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자주 보고 머리에 담으면은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이 비교적 불신의 가정보다는 안정감이 많고 이혼율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막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거를 두고 생활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실수를 하고. 죄는 어떻게 되고, 뭐뭐가 죄고, 죄는 어떻게 처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회개는 어떻게 하고, 다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말을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해놨어요. 말을 통해서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기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여기 이영민 목사님도 같이 많이 해 주시겠지만은, 말에 대해서 참 많이 해놨습니다.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생활, 감사하고, 감사 생활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의 기본이나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책을 이제 왜 만들었게 됐느냐 하면은, 왜냐면은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4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어쩌니까 벌써 10년이 가고 그러더라고. 여기도 아마 20, 30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목사님께서, 나는 그 당시에 직장에 다녔는데 교사를 시키고 구역장을 시켰더라고. 요즘은 구역장을 순이라고 그러는데 순장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아마 순장이 있고 교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교사나 순장은 그냥 가서 그 사람들 뭐 굿바라지나 해주고, 먹을 것이나 해주고, 그런 직책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전인집에 이제 3, 4년 지났지만은, 신앙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교사를 시키고, 순장을 시키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교사들 들어있는 교재, 또 구역장들이 주는 구역장 교재, 그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해가지고, 아, 예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성령님은 이렇고, 또 부활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고, 그런 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적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교사랑 교육장 할 때 가르치고, 또 그분들 배우는 안을, 교환을, 목사님도 교환 만들잖아요. 그 교환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 교환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1년 되니까 상당히 되더라고. 또 2년 되고 10년 되고. 그래서 이제 잘 교환이, 쉽게 말하자면 한 보따리가 됐어요. 한 보따리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 주일학교 책, 교환 책이고, 교육장 책을 내가 이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다 보였는데, 그래서 너무나 짐이 돼서 다 버리고 말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고, 또 교환도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노트로, 큰 노트로 중요한 것만 따진 것이 하나가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성령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수요예배도 기다려지고, 또 금요 기도에도 기다려지고, 또 영혼 구원, 전도, 이걸 이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이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작동하고 내 안에 움직이고 항상 같이 올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해요. 어디 가서 놀고 그러고 그러고 교회 오는 시간하고 또 연속곡 보는 시간하고 겹치면은 연속곡 보지 않고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런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내가 좀 이제 바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고 이렇게 하고 전도에 대해서도 내가 이 책에 자세히 학장도 너 조선왕 있을 때 전도 몇 사람이나 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적어놨어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을 전도문을 이 안에 적어놨습니다. 전도문을. 그래서 전도문을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응답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안에 적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도 바로 가서 후원도 하고 또 이사장도 하고 또 직장 선교회도 수십 년 했어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기업인들과 그 사장들 전부 기업실업인회 모두 이렇게 하고 또 농민교회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앙이 안착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이제 자료를 아까 얘기하는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 들어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버리기는 아깝더라고. 버리기는.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드는 것을 감히 생각 못하고 자녀들한테 정리해서 자녀들 신앙생활이나 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데 힘이 들고 어려워서 말이지 또 한 달이나 하다가 거의 그만두고 또 두 달이나 하다가 그만두고 무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보자고 해서 보여드리니까 자료가 너무 좋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자료로 내 신앙 자서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간증점에서 신앙 자서전 만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새로 힘을 얻고 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지만 몇 달 가보니까 어려워서 못 얻었어.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숨겨가지고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물어봐 어떻게 됐냐고. 좀 어려웠으면 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을 같이 붙여줄 테니까 같이 명예에서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보고 한 3년간 부목사님은 한 1년 반이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가고 생각해내고 각종 자료 보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책이 준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대 오거리에 성감 주무사라고 아마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인쇄를 맡겨가지고 거기에 고진구 장모님이라고 주거를 주오는 인쇄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쇄를 해주시는데 일반 인쇄소 같으면은 내가 뭐 돈 이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싸면 인쇄 못할 텐데 상의하니까 그런 뜻이라면은 실비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해서 실비로 그래도 뭐 수백만 원 주죠. 그래서 잘 해서 나눠주기는 각 지교회 성남에 있는 교회 다는 못 드렸지만은 우리 노예 교회 정도와 많은 분들 그리고 노예들이고 또 선교단체 또 전도 대상자 진지 또 교도소 전과자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아쉽고 답답하고 보니까 전과자들은 이제 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과자들 세우고 있는 교도소와 또 구치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는 구치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무려 52개나 돼요. 내가 한 10몇 개 되지 않았더니 52개나 되더라고. 교도소와 구치소가. 그래서 거기에 보내고 또 병원에 보내고 또 피원분에 분한테 2차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럼 치료하죠? 치료해. 간단하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참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고 참 어렵게 다 삽니다. 나도 어렵게 살고 여러분들도 어렵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은 참 누구나 장애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끝없이 아니하게 부모들 잘못으로 이렇게 훈육 때 청각이 좀 이제 잘못돼가지고 생각 장애가 된다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뭐 대통령이나 부자들이나 또 관리들이나 괜찮은 줄 알지만은 다 교도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남시장들도 다 교도소 갔어요. 대통령도 교도소 가고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아주 위대한 장으로 했는데 어때요? 실제 위대합니까? 불안하고 또 공허하고 필요한 것이 많고 분통이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다 채우지 못하고 또 채워도 또 채우지 못하고 죽고 마잖아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확실히 마음에는 공허하고 큰 아파트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다 채우지 못하고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다음에서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고
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반가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살이의 세상의 살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다섯에 대해서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걸 끝이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밥 먹고 하는데 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생활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신앙과 관련된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또 예수 믿게 된 과정 나도 아주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어요. 네. 참 어렵게 짝이 없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나오고 예수 믿은 집에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사날이 들어왔어. 제사날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로 우리 형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문제로 하나님께서 무난하게 잘 해결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은 목자는 바로 한 달이나 두 달 있은 뒤에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고 꿈에 무엇을 꿈을 꾸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선비가 계시는 분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사와 구역장 한거 난 정말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제 먹고 살기도 괜찮고 건강하고 사람도 많이 알고 있고 이제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얽매면서 말이지 신앙생활 하겠어요. 교사와 구역장을 함으로써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딸과 두 사이 손자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돈 많게 부자로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제 1순위가 젊었을 때는 교사를 하고 나이 좀 먹으면은 구역장을 바라는 거예요. 순장을. 그게 내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구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사나 구역장 할 기회가 없으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사를 꼭 하시고 구역장을 하셔서 전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성남에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힘들지 아니었던 화재 사건, 우리 가정에 화재가 왔어요. 내가 진집인데 집도 경고에 전기 시설도 잘하고 했는데 전기 두절로 이렇게 화재가 나서 두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화재로 시집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불이 일어난 것이 그 죽은 개들이나 부모 죄가 아니라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안다는 거, 참새 두 마리도 한 마리 두 마리도 떨어져도 다 안 나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보다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거, 그런 관계,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또 개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전국에서 잘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 이걸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중간에 기도 중에 생각이 나서 알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교회 출석을 중단한 적도 없고 구역장이나 교사를 중단한 적도 없고 그동안에 어떤 선교사에게 계속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에 갔다 오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대중교육 당할 때 들어가고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모릅니다. 학교는 전혀 물을 안 다니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떤 군사님이 꼭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또 구역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가실 때는 꼭 헌금을 가지고 가십니다. 교회 갈 때도 헌금 가지고 가시고, 구역 예배도 헌금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누님, 맨 먼저 예수 믿게 된 우리 누님하고 기도원에는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병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목에 주면 암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직전까지, 돌아가실 3개월 후에, 돌아가실 이 3개월 후에, 직전에, 아픈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하시면서, 아픈 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죽으면 그거잖아요. 염으로잖아요. 문이 피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했는데 염이 피는데 아무런 집에 고통이나 긴장이 안 돼가지고 애기같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막대기같이 이렇게 뻣뻣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린애같이 어린애기같이 부들부들해가지고 그 장의사 오시는 장로님 혼자
옷을 다 입었어요. 예. 그런 경험을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 뭐 학교 다니고 지식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배워봤습니다. 또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내 소망은 신앙생활 끝날까지 살아오고 또 교회 출입하고 또 이제 밥 해먹다가 또 우리 먼저 떠난 아들과 딸이 있는 분이어서 이렇게 땅에다 가서 만나고 하면서 같이 잘 살아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에 어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이해하고 혹시 더 여러분들께서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목사님하고 의원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말씀을 마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국보에서까지 수고하는 담임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예수 명이 이렇게 충만하시고 하니까 약간 오시지 누가 신인날 성령 신인도 아닌데 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질문입니다. 부족하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뜻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39년 전에 성남동인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잘 유지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영민 목사님 세우셔서 아무런 변동없이 행복하시고 사역하심으로 안정된 교회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남동인교회가 아직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성전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호하셔서 어떤 방법과 어떤 사역을 어떤 또 인내를 통해서라도 이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성남 지역의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싸운데 병사인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끼리 청각장애인들끼리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성남동인교회가 넘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걸 압니다마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수월을 위하여 이렇게 쉬는 중에도 문구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자녀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서로 건강하고 가정이 편안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